그러면 이제 또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랬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발람이 뭘 잘못한 거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어? 발람의 억울하진 길로 유다서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유다가 이거 인용을 할 때 각 시대의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예표로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근데 이들이 다르냐? 각자, 자기들이 어떤 그 시대에, 진리를 대적하는 그 교훈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누구나 하죠. 이거는 성령을 안 받아도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인의 길 간 내용이 뭐고 저기 고라의 폐역을 따라 행한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보니까 아 분명히 발람이 예전에는 이제 이 그 유다 나라의 그 베드로후서를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나서 하여튼 뭔가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분명히 이스라엘도 좀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진짜로 이해도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참 이상한 양반이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두 번째도 안 가는 것이 뜻이면 그냥 가지 말라고 하면 되지.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래놓고 가서 이 길 떠났더니 천사가 칼을 빼들고 팔기가 등등해서 써 있었다 이거죠. 이거 이해가 돼요? 어. 그래 놓고 나서, 이해가 돼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도 이거 명확하게 이해했느냐?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주도 못하고 축복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이제 발람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승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는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자냐고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잘 이해했는지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 또 어디가 있느냐면 인용한 말씀이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서 나귀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한 거예요. 그 나귀가 혼나고 나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그 발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 때, 발람이, 여기 발람이 발락을 따라갈 때, 지금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악의 길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비춰.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 길이 사악하다. 근데 사악을, 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비춰.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간다면 사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학을
헬라어서의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면 3399번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부직불통, 완고하다, 성급하다, 폐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고, 고집불통이다. 누구에 대해서 고집불통이에요? 자기가 들은 그 옛사람의 그 사상이, 그걸 옳다고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죽어도 나는 이거 못 버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어떤 그 갈 때는 이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내가 이걸 뭘 조였냐면 첫째 말씀을 인정을 안 해. 성경을 딱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대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정직하면 겸손은 아니어도 정직하면 일단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있네 이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대.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게 교만이고 고집이고 이게 완고함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고집불통이고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이 뭐예요? 먼저 들은 거짓 복음을 옳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해서 꺾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계시를 들으면 이거를 하라고 이 사악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물로 씻어주는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들을 때도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보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남 판단을 아마 제가 참 진짜 그 혈통적으로 우리 할머니의 그 혈통이 그래요. 남의 흉을 기가 막히게. 진짜 그 은사예요. 우리 할머니가 은사. 근데 그 저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의 단점이 그렇게 잘 보여.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저한테 조심하셔야 돼. 뭐 얼굴 표정만 봐도 저는 저 사람이 지금 뭘 저기 하는 것 같은 게 유추가 빨리 돼. 근데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아. 예. 근데 시력이 별로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꼭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너 지금 이런 표정, 이런 말을 했는데도 이런 뜻이야? 분명히 내가 나를 모욕하는 걸로 들려도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응, 알았어.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해줄게. 이러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있으면 일단 그건 인정해야 그 다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안 돼.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들은, 먼저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목사로부터 또는 그 뭐 천주교나 모든 그 신천지라든가 그러니까 진리가 공급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뭘 들으면 여기 뭔가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형상이 딱 그러니까 십계명 20장에 그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데 거기에 새긴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어디다가 만들어요? 여기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하면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저기 불상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목사로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새겨진 여기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해. 입도 삐뚤어지고 뻗어났어. 그 가만히 보니까 송아지 형상이야. 금송아지. 그 여기 있는 금송아지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고 얘기하면 받아버리고 싶은 거야. 물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아들 발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체가. 그래서 먼저 부돌감가 그랬는데 이 표현을 보니까 그래서 부돌이 뭐야?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부돌이 뭔가 했더니 유브라데 강 가더라고. 유브라데 강을 부돌이라고 하더라고. 예. 돌방각. 예. 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나눌 때 요단강 동쪽 서쪽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강이었어요? 예. 큰 강 유브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샘이 산에서 샘이 저기 하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샘에서 저기 또랑에서 그 다음에 물이 더 모이면 어디? 냇물. 냇물에서 크게 더 모이면 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르침. 많은 교훈들. 근데 그게 그 강으로 가면 그 물이 흐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해로 표현되는 바다인데 바다는 뭐예요? 어, 죽은 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브라데강 그러면 이 거짓 복음이 물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는데 지금 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느냐면 유브라데 강물을 공급받아 받는 그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가르치는 것은 이 발람의 교훈은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올무를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 뭔가 표상적으로 하면 뭐 무당이 급한데 그거 또는 뭐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음식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뭘 얘기하는가? 어, 성령의 계시가 없이 그 사람의 그 교훈으로 인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또 그러면 그 사상으로 조성이 돼 가르치는 자,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아니겠는가? 그럼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음행하는 우리. 예, 음행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스비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표되지 않는가.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해석 여기까지 가야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 그러면 딴뜻이 가가지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도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넓은 길, 굽은 길로 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훈이었다. 이렇게 한번 저는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더 보태야 될 거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장로 형제님 오늘 이제 네, 니나 참. 니나 가면요? 예. 이제 형제님은 그 복음 계통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짓 복음 말하자면 네. 그러는데 저는 이걸 또 어떤 면으로 봤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싹쓸 받아떼는 것을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싹쓸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이제 거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벌써 자기 마음에 유혹이 있어갖고 발락에게 갔거든요. 그 요청을 듣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자기는 하겠다 하고 발락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서 근데 발람에게 싹쓸 줬어요. 돈을 주고서 그렇게 하고 말씀에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겠다. 이건 사단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러 갔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사단도 똑같은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높은 산에 이끌어가 갖고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발락도 발람에게 똑같은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발람은 그나마도 양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대로를 예언을 했지만 요는 싹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싹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된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받기는 받았잖아요, 발람도.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이 목사들이 싹쓸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발람의 길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능력을 이렇게 덧입혀 주시고 그러고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거저줬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인가 어디에도 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발람은 싹쓸 받은 것이 그것이 메인으로 저기 돼서 그것이 곧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들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냥 빼서는 저기 지나갔어요. 근데 화면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저도 라잉제님이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발람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축복을 한 것이다. 그러나 삭슬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일단 기독교 목사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저주거든요. 네, 자기가 축복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발람처럼 싹쓸 목자가 하는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발람은 선지자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렇게 땅의 축복을 안전하다 뭐 축복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저는 한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그냥 저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축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변환되는 거예요. 싹군두기 하는 축복은. 그러니까 세상 축복을 일단 세상 축복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그 예배당의 목사들은 다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되는 것이 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로 형제님도 아이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해줘야 되겠구만 하실 것 같아요. 입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로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발람의 축복이야기로 형제들이 지금 이제 주제가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성경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받는 사람 또는 전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관계가 있어요. 꼭 글자로는 축복이라는 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육신적으로 해석하자면 20년이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의 여정으로 그게 적용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읽고 목회자들이나 육에 속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일이 잘 되는 거, 그거 복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말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하늘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틀렸다고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축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세상 땅에 속한 복으로 생각을 하고서 간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극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그 아내를 넘겨줘야 되는 그 저주지, 그게 복이요. 그게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준다고 했으면 아내가 하나 더 벌어져야 되는 것이 아내를 뺏겨버리는 게 무슨 복.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는 방법이지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새로 부어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오늘 내가 꼭 우리 지체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나와 있죠. 네. 수전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수전절은 성전을 뭐라 그래야 되나? 헐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수리하는 거, 그런. 성전이 퇴락하거나 무너졌거나 망가뜨려진 것을 다시 보수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절기라는 문자대로는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빛의 네. 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무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빛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 망가졌다, 무너졌다, 그런 말은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을 점령해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뜻과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그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근거이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어둠이 가득했다가 영혼의 빛으로 회복이 되어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에는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무너진 전을 회복한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것은 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포로 귀환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새로 세웠는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시 회파되었어요. 이것을 헤롯이 로마 시대 때 다시 헤롯 성전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전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면 내가 빛이 충만한 참 성전을 세울 거다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로마교, 개신교로 이렇게 타락되었는데 한 시대의 중결기에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늘의 그 참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들의 교회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도 되지만 교회의 네. 회복하는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역사상으로 그때 당시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된 무리가 새로 지은 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 회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 회파한 성전에서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이게 제사를 강요를 한 거죠. 율법대로 하자면 양이나 염소, 소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돼지 아주 제일 저주로 생각하는 게 돼지였거든. 건데 돼지 잡아서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돼지 피 뿌려서 제사를 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무슨 그 자동차를 한 대 사도 배를 한 척 사도 뭐 하면은 꼭 그 돼지 대가리 앞에다가 그 콧구멍에다 돈 갖다 이렇게 밀어 넣어놓고 거기 앞에 저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상신을 섬기는 규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수룹바벨 성전을 그런 식으로 더럽히고 훼손을 했을 때 마카베오 상하라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게 없고 로마교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의 그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럴 때 7절기 중에 3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제 대사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 그 속죄일 날 그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그걸 못하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대가리를 앞에다 놓게 하고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리아의 왕이. 이제 여기에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것은 안 된다. 예, 그런 뜻으로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 대사제가 5 아들이 있었는데 5 아들을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오늘날 영문으로는 그뭐 가스라이팅 한다고 이제 그러던 세뇌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 가지고 그걸 믿어지게 만들고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이제 그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죠. 말재주가 있다는 말이지.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충성심에 감동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뭐라고 말하나 반역운동 그런 거 보고 또 좋은 말로는 그게 이제 독립운동인데 종교 회복을 위한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일으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스몬가 또는 뭐 마카베오의 항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게 기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전개가 돼서 헤롯 왕국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암흑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 과정에 그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운동이 BC 170년에서 시작해서 164년 쭉 그러니까 6년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으로 해서는 7년째 되는 그때 이게 이제 성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제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주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는 제사를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것 그런 뜻으로 한우카라고 그래요. 한우카라는 그 개념은 성소에 불이 꺼졌던 것을 7등대에 불을 다시 켠다. 예, 그런 뜻도 있고 한우카 절기를 제8절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는 8번째 절기라는 뜻으로 한우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빛을 밝히는 것도 전 모든 백성이 8일 동안 마당이든 뭐 집 안에든 어디에든 간에 전부 다 이게 촛불을 켜서 불을 밝혀놓고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가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이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말씀이 신이 대신 살아있는 말씀의 인격이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등인 것이고 예수님의 영에서 이제 밝히는 그 불빛이 예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밝혀지고 있는 거,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학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천연적인 사람이 뭔가 선을 행하고 뭐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을 제창하고 강조하고 하는 말로 이렇게 통용이 지금은 현재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서 주합하에 한 영이 된 사람이 영의 불이 켜지면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빛이 발산되어져서 세상에 밝혀지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등대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 세상 신들에 의해서 로마교라고 하는 세속화된 타락교회로 타락이 되어지고, 개신교의 개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어둠을 불러오게 돼서 지금은 기독교계가 되었는데, 기독교계는 그게 영원한 어둠 처소의 중심이 기독교인 것이거든요. 영원한 불못의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독교란 말이야.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야, 거기에 빠질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몰려 들어가기 마련이고, 그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발람과 니골라당 이 교훈을 통해서 그쪽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 세속교계 멸망의 처소에서 회복되어져서 빼내심을 받고 나온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미 예언을 빼내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장자들의 교회, 즉 참성전을 회복을 하면 그곳으로 신약의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재림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의 중심은 뭐였냐면 각지의 산당들을 다 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들 전부 다 패버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 지금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거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로 세운 교회에 거하시는데, 그것은 주와파의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건물 그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의 각지에 있는 산당들을 전부 다 폐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산당이 폐해지면 산당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하는 산당 제사장이 쓸 수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 제사장을 폐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당만 폐한 것이 아니라 산당 제사장들을 싹 폐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가르치잖아요. 신부, 목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다. 그럼 폐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성당, 성경에 없는 거다. 신부, 목사라는 건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없는 거다. 그건 폐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이 요시야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신학적인 용어이고 실제로는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계시, 이런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나팔을 지금까지는 나 혼자 불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꺼번에 같이 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난 이것을 꼭 믿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그 수전절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많이 주구하고 상고하고 해서 다 밝아지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더 완전한 하늘의 장자교회로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치셔야 돼요. 아침에. 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